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천지 만물에 번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병든 자를 침상에서 일으키시고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제37번 시편 91편입니다.
37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김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폭염과 코로나 환난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평강과 위로로 기쁨으로 8월 첫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약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과 우둔한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급한 심령 속에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에 연약한 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이 상한 심령에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예배를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희연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각자의 맡은 은사대로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음같이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수년 안에 교회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육부 모든 여름 행사를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과 기도로 모든 일을 함께 역사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해 주옵시며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 위에 축복의 상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8월 강복의 달을 맞아 이 나라 이 민족을 과거 일제 폭압으로 나라를 일군 고통과 질고 속에 해방의 기쁨도 잠시 동족 상전의 분단의 폐허 속에 지금까지 돌보시고 복을 주셔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선진 사회로 세계 속의 경제 대국으로 오늘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가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국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온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오니 주님의 위로하심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흘린 땀이 천국에 흐르는 생명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된 클래넷 바이올린 협주로 드리는 찬양, 심령 깊은 곳에 우러나는 영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고봉교회 정종만 목사님입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까지만 1시 20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노예에서 시행했던 훈련원에서 시행했던 피택 항존직자 교육은 오늘로서 이제 수료식과 폐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부터 첫 강의가 있고 둘째 시간에 수료식과 폐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전에 계속 공부를 해 왔습니다만 무더운 8월 휴가도 있고 해서 쉬시고 9월 5일부터 다시 재개강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미얀마 오용환 선교사님 예배 후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여기에 조금 기록을 해 놓는데요. 티셔츠나 남방, 청바지 종류, 또 특별히 중고 휴대폰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여성의 각종 액세서리, 기타 물품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있으면 다음 주일부터 8월 말까지 주일마다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모아서 선교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세 목사님은 3일부터 12일까지 휴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민수, 김연정 선생님 두 분이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협주로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와서 이렇게 촬영 녹화를 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좋은 일과 좋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중에서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제는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같은 인생의 사이클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여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그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 때에 넘실대던 바닷물이 갑자기 둘로 갈라지더니 갈라진 그곳이 길이 되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그들이 다 건넌 후에는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소위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구성된 내용이 모두 21절의 긴 절수를 거쳐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홍해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기쁨의 시간들도 있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의 기적의 감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홍해에서부터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물이 없고 메마른 땅,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곳인데 사흘 길을 갔을 때에 그동안 준비해 온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데 마침 저만큼 앞에 마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성지 순례 때에 저도 이 마라 우물가에 가봤는데 그때 갔을 때는 이곳이 아주 조그마한 우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홍해의 기적과 같은 기쁨의 순간도 넘치지만은 또한 마라와 같은 쓴 역사, 쓴 인생의 역사의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이 기쁨의 순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순간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우리는 요즘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7월 초만 해도 날씨가 선선해서 올 여름 기후가 왜 이렇게 선선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7월 하순이 접어들면서 찜통 더위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낮 온도가 35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특별히 저 시골에 농작물을 심어놓은 밭에 기자들이 가서 온도 측정을 밭 그 땅에 해보니까 51도, 53도까지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 대개 요즘은 시골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어른들이 그것도 모르고 나가셔서 한낮에 일을 하시다가 땀을 흘리시고 더위를 잡수셔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야, 이제 백신만 맞으면 이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은 이제 가게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구나, 손님들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있었고, 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이제는 2학기가 되면은 학교에 가서 대면하며 마음껏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이제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겠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꿈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그저 마르기도 전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하여서 침투하는 바람에 우리는 이런 꿈과 희망과 기대를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흘 길을 가면서 물이 떨어져 타는 목마름을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그 물이란 발견하는 그 순간 희망의 물이었고 그들에게 하나의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까이 가서 그 물을 떠서 입에 축여봤을 때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너무나 쓴 물이었던 것입니다. 괴로움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들이 가진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은 그런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을 발견했던 처음에 가졌던 그 소망대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뜨거운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물이 없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망을 했어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을 수용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또 생각지 못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거듭난 실패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원치 않는 중병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만은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며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원망을 수용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오늘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이, 불평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이 사랑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속에 잠깐 찾아온 이 고통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그 원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완전히 버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해 만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오히려 이 기적을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무슨 행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실이 이리저리 얽혀 있을 때에 그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가위를 가지고 그 실의 한가운데를 아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라버리는 건 쉽지만은 그 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짧게 다 잘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이 매듭지어진 그 첫 실마리,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풀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좀 더 걸리고 어떤 면에서 수고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긴 실을 효과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얽힌 실타래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디서부터 해결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모를 때에 그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들고 기도를 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영적 진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생각해 주신 건 아주 순간적입니다. 잠깐. 그래서 보는 그 순간만큼은 아하 했는데 돌아서면 이게 그렇게 해야 한다면 과연 이 문제가 풀어질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경우가 있는데 이 의심은 바로 마귀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의 찰나에 잡은 그 캐치한 부분,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을 착수해 나가면 그 실마리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치거든 먼저 지레짐작으로 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을 오히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모세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물가에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마실 물을 길러 올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초인이나 그런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 당시에 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가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이 잘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못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비판하고 막 비난을 쏟아냅니다. 근데 한번 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나라 백성들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이 진 짐이 국민 어떤 사람이 진 짐보다 더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너무나 쉽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원망해야 되는 그 원망으로 인해 오는 어떤 정신적 프레스, 압박, 스트레스, 이것은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세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소리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을 때에 모세에게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생각, 영감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그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모세가 한 나무를 가리키셨을 때에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그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나무,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이 실마리에서 풀리기 시작하여 완전히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나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쓴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서 저 북쪽 갈릴리 땅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중간 지역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생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응답이 이러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응답,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마음에 많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도 범인처럼 한 사람의 남자를 택해서 그 남자를 죽도록 사랑하고 그 남자와 함께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여인에게 있는 소박한 어떤 마음이요 또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째 남자를 갈아가면서 살게 살았던 여인이니 그 인생의 그 갈증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와서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여인의 심장을 막 흔들어 놓는 감동의 역사,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한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게 질병입니까? 사업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마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가까이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신 그 주님 앞에 여인처럼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모세처럼 부르짖어 보십시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백성들이 광야 길을 지금 첫 발을 들어놓고 있는데 단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이보다 더 험한 고통과 시련들이 닥치는데 지금 물 하나 때문에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라면 이 백성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더 강한 백성으로 훈련을 시켜야만이 남은 가나안 길을 계속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 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성문법적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만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기록한 성문 형식이 아니라 각 상황 속에 맞는 말씀과 율례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테스트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의 영적 근력, 믿음의 근력을 강하게 해서 남은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있게 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있게도 하시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영적 근력이 강해지고 믿음의 근력이 강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시련과 훈련과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치료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닌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을 뛰어넘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사탄과 마귀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영적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주의 종, 저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탄과 마귀는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모든 병들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암과 다양한 질병들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이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될지어다. 나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라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르 광야는 저게 엘림이에요. 아까 수르 광야 나왔잖아요. 저도 그것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사진처럼
풀도 없고 물도 없어요. 거기에 하루 종일만 걸다 보면 지금 우리가 뭐 35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내산에 새벽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새벽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 낮에 한낮에 뜨겁기 전에 아침 9시 정도 내려오는데 9시 정도 내려오면 벌써 막 뜨거워요. 근데 거기는 막 한낮이 되면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광야길을 걷는데 여러분 불평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수루 광야를 3일길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겁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던 이 백성이 이 오아시스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엘림은 고된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오아시스, 평안한 쉼터, 바로 그것이 엘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지금 휴가를 많이 가는데요, 이 휴가철 지금 우리가 느끼는 대로 무더위와 코로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이 있지만 2년 동안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휴가를 가고 싶어 가는데 공항에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4차 방역까지 단계를 높여도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한 쉼, 안전한 휴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품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부에서라는 방역 그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휴가를 떠날 때에 하나님 엘림과 같은 아름다운 쉼의 장소, 쉼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림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림에서 편안히 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엘림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골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나타내 주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생명수 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명수 강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엘림의 물샘 12과 생명수와 그 종려나무 70그루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림은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좌가 있고 생명수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 땅의 엘림과는 감히 비교도, 이 땅의 엘림은 그곳에 감히 비교도 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엘림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나라의 엘림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 엘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때문에 원망하던 백성들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단물을 주시며 쉴 수 있는 엘림까지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역사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같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고 우리가 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병에서 온전히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래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업과 생업과
일과 산업의 현장, 직장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길 잃어버린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도정에서 엘림과 같은 쉼의 장소를 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